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네, 지난 3주간 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세대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유업으로 이어받는 이 부모님과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또 도피성같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품어주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희망 공동체가 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베델 공동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믿음 공동체, 도피성 대신 예수 희망을 전하는 희망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베델 공동체. 자, 이렇게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이 하나됨을 주제로 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이 말을 들으실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마치 많은 물방울들이 있지만 그 물방울들이 한 그릇에 담기면 그저 하나가 되듯이 그 외형과 요소와 심지어 무색, 무취, 무미의 그 특성까지도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혼합되는 것, 혹시 그것을 하나됨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그런 거라면요, 우리는 생김새도 옷차림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란 그런 것일까요? 자,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있다면 만나지 않아도 될 우리만의 도전, 또 우리만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의 도전이에요.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생각의 흐름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하나됨을 문화적 하나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전통과 풍습을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 문화적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나 동호회나 사회단체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됨에는 이 라떼적 하나됨이 있습니다. 라떼. 요즘 뭘 보고 라떼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세대들이요, 어른들이 라떼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이렇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을 두고 요즘 세대들이 또 라떼 찾으시네 라고 그런데요. 이 생각은 무조건 옛날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1세대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하던 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는 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문화적 하나됨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 라떼적 하나됨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함께 공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본질적이지 않다면, 성경적이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요, 이 교회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교회의 본질은 여러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손, 발, 눈, 귀가 있듯이, 그리고 서로의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렇듯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머리가 발더러 너는 참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에 비해서 많은 소통의 도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카톡, 왓츠업, 페이스북, 영상통화. 옛날에는 직접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 소통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오늘날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언제든지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통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가정 안에, 이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요, 요즘 어느 집을 가던 아빠, 엄마,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손에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소통의 도구는 모두 손에 들고 있는데 사실 서로 간의 대화는 오히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서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사라졌어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어권과 스페인어권이 진정한 마음을 열고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회자와 이 성도 간에 서로 기쁜 일, 슬픈 일을 나누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이 소통도 단절된, 끊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고요, 또 우리 사람 간에도 서로 멀리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있었고 모든 관계, 대화,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평이신 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던 둘을 하나 되게,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소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됨이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짐. 요한복음 1장의 주제는요, 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성탄 예배 때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는 이 성육신의 목적을 중심으로 구원자로 오심, 임마누엘로 오심, 왕으로 오심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목적이나 결과론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신이 치러야 했던 값, 예수님의 그 희생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해서 그 빛을 배척합니다. 그가 세상을 지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이런 세상인데도 그럼에도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요,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평과 소통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걸 버리시고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빌립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요, 죽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야지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죽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통의 방법, 하나됨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스스로 약해지셨고 죽을 수 있는 그 몸을 입으셨어요. 배고프면 잡수셔야 했고 졸리시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채찍을 맞으며 고통을 느끼셔야 했고 십자가에 찢기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버려짐의 고통을 예수님은 느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타인이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키 작은 어린아이가요, 키 큰 어른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키 큰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로 낮아져야지만 비로소 그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와 하나가 되려면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올라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낮아짐, 같아짐, 하나됨.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줄이셨고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낮아짐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은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이 14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스케네센이라는 단어예요. 에스케네센. 이 말은 천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신 거예요.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을 치면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12지파가요, 이 세 지파씩,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서 그들이 광야로 행진을 했는데, 그때 그 가운데 있던 것이 성막, 장막이었어요. 그 성막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성막이었습니다. 그 황폐한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장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 이 텐트를 치셨다, 천막을 치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어디 멀리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양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그 시장 가운데 함께 하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떠나실 때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이 소통하는 방법,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함께하는 이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게 아니라 낮은 데에 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함께함은요, 이 몸으로 우리가 이 육신으로만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한 공간에 몸이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고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됨은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본문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 충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주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곁에 있던 우리에게도 그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그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희생,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빼놓고요, 우리는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함께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나를 품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계속 넘어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야지만 우리 또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베델교회로 인도한 겁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고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본질은요, 기억하십시오. 낮아짐입니다. 함께함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낮아지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된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도 다 갔습니다.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또 이렇게 올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올해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새롭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베델교회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믿음 공동체로, 복음 안에서 희망을 전하는 희망 공동체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낮아지고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한 마음으로 베델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낮아지고 함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